요즘 그 세월호 사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또 여러 매체에서 세월호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세월호와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하다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분이 제게 카톡 메시지를 길게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요. 요약해서 제가 이번 주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목사들 때문에 다 망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서 설교를 좀 잘 해라,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해서 누가 보낸 것 같아요. 목사 때문에 망하고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도덕적, 윤리적 이와 같은 그 상태가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맞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영존하는 그 생명이 죽은 뒤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가서 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사셔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일일이 하나하나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보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잘해야 된다. 이번 주에 어느 형제님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걸 올려놨죠, 우리 사이트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부인도 여기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고 남편도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 살아있을 때 잘해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그런 보상이 영존하는 생명 속에서 영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구원받은 자로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첫째 목사로 임명을 받은 디모데에게 된 책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읽어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의 때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무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내가 내게 군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듯이 이 책무의 명령을 준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싸움이나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착하고 선한 삶이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매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그런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무엇라고 고백을 하느냐? 죽기 전에 고백을 무엇라고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이런 식의 악한 싸움, 나쁜 싸움, 지저분한 싸움, 더러운 싸움을 싸우면 그러면 의의 왕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이렇게 주시면 이 왕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왕관인데 이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선한 양심에 초점을 두고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꼭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잡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그게 뭐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다는 거예요. 파선한다는 거 아시죠? 배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깨질 수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을 버리면.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해 내 자신이 파선을 당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파선시킬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가서 보니까 20절에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준 것, 기도를 통해서 넘겨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떤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어떤 음행을 저질렀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물론 계모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진노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어떻게 하려고? 그의 육체를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시작했다가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면 심지어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왜 마귀에게 넘겨주냐? 그들이 더 이상 신성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귀에게 넘겨줘서 육체를 멸하게 하실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요즘 세월호 사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유병헌이라는 사람과 그 일가들의 그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선한 양심이 없는 겁니다. 악한 양심만 남은 거예요. 텔레비전에 지금 나오는 그런 동영상들 보시니까 어때요? 헌금 강요하는 것, 그렇죠? 재산 축적한 것, 불법 비리, 불법을 저지른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양심이 악하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이 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어요. 이 일이 심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를 넘겨줘서 심지어 육체를 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좋고 거기에 얼마나 처음에 열광했으면 구원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파라고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구원 이야기로 하루 종일 1년 365일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말로 구원파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시작은 좋았던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가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치고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럼 이렇게 믿음이 파선하는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불법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그런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믿음이 파선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후메네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보존이 되면 후메네오는 이름이 영원토록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에서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가운데 후메네오에 대해서 적었어요. 얼마나 악랄했는지. 지금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이냐? 16절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찌나 이 성도들을 파먹는지 위궤양 생기듯이 이렇게 파먹어서 귀를 빵꾸 내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지. 어떤 교리를 주장하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시작은 했는데 끝에 가서 파산이 되는 그 내용을 가서 보니까 이단 교리를 가르친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더 4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가진 흔한 이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나와 있는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일 거다. 바울이 죽기 전에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심하게 자기를 반대했는지 디모데야, 이 알렉산더는 좀 피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14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러 돌아다닐 때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을 대적하며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좀 죽여주십시오. 지금 그거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믿음과 또 구원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강조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일조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 목사와 복음 선포자와 교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완전함으로 이루도록 성숙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치리자들을 주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주고 다스리는 자들을 주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 이후에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얼스비 목사님이 지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선한 양심 지키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양심이 뭐고 양심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이고 선한 양심은 무슨 일을 하고 악한 양심은 어떤 일을 하며 이 악한 양심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오늘은 교육적인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저와 여러분도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저 사람 양심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conscience. 자, con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란 뜻이고 science라고 하는 말은 science라고 하는 말,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함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 우리 마음이 찔르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찔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뭐냐면 우리 자신과 함께 무언가를 아는 기능이 그게 양심이에요. 우리도 알고 양심도 아는 거, 함께 아는 거, 이게 양심이다. 한마디로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능력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두었을 때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의 양심이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양심이 발동이 되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이 발동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걸 못 느낀 겁니다. 근데 양심이 딱 작동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어이구 이거 내가 벗었구나 하고 그러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서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온 인류에게 양심이 작동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은 어떤 법규나 표준이 아니고 법규나 표준을 지지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 법규나 표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그 목사님이 한 예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이제 처음 갔더니 거기에 인디안들이 있는데 그 인디안들의 표준은 뭐냐 하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아있는데 산채로 아내를 같이 매장하는 게 인디안들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그렇게 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안 돼요.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당신들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같이 생매장을 하느냐. 영국 사람에게는 양심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은 그 주어진 그런 조건하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디언에겐 그런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게 양심이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위에 있는 표준이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이 올바라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가서 저와 함께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와 같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방인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런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재판이 지금 열린다는 거예요. 그 재판이 열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 증인이 되기도 하고 변호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재판관이 되기도 해서 서로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안에 지금 양심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숨으려고 그러고 죄 지으면 숨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안하게 느낍니다. 무언가 자꾸 찌르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돼요. 왜 그러냐? 양심이 재판관이 돼서 그래서 너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아이들도 양심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알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해주십니다. 우리 가서 한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눈이 마치 양심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2절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 여기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창문을 통해서. 근데 그 창문이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눈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무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창문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이 어둡게 된 이와 같은 이 창문을 악한 양심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창문이 악하게 되느냐?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창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한 형제님이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연쇄살인범이 처음에 한 사람을 죽일 때는 그냥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1명 죽이고 2명 죽이고 3명 죽이고 10명 죽이고 20명 죽이니까 마치 파리 죽이는 것 같이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창문이 계속해서 더러워진다 이것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어둠으로 변하고 만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글쎄 왜 저 사람은 옳고 그른 일을 왜 잘 판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형제는 아니면 저 자매님은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때, 들어야 할 노래, 듣지 말아야 할 노래,
봐야 할 책, 봐서는 안 되는 책, 봐야 할 영화, 봐서는 안 되는 영화, 해서는 안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 왜 저 형제 자매님은 그런 일들을 잘 분별합니까? 왜 그래요? 양심이 선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선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양심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찌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찌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를 타고 누르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과 같은 존재예요. 항상 좋은 일을 해요. 나쁜 일을 하면 양심이 찌르는 거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종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부드럽게 반응하면서 양심이 원하는 대로 삶을 바꾸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동차 타고 오시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든지 하시면 거기에 냉각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엔진 오일, 이런 게 부족하면 거기에 빨간 경고등이 뜨지요. 맞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부족하면 얼마 지난 상태 이대로 가면 자동차 엔진이 들어붙는다, 망가진다 하고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200km, 300km 더 타게 되면 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자동차 그 계기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일정 부분 더럽혀져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 가서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다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더럽혀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엔 죄를 요만큼 졌으면 구원받은 이후엔 요만큼 지면 안 돼. 이거보다 더 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강도가 줄어들어도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근데 구원받기 전에 이만큼 졌어.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만큼을 져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엔진이 망가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망가져서 믿음에서 파산한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기준이다. 교회를 크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산을 많이 줘서 돈을 많이 긁어모으면 되겠다. 또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면 어때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끝이 믿음에서 파산하는 일로 끝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1절, 2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걸 가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파선하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그런 자들이 지금 나타난다는 겁니다. 2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시작할 때 좋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교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타고 짓누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의 양심이 인두로다 지진 그런 양심이 돼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 이게 늘었다 줄었다 이게 해야 고무줄인데 고무줄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하면 고무가 딱딱해지면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질 않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화인 맞은 그와 같은 양심이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고 옳고 그른 걸 가르쳐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양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게 카톡을 보내준 그분의 그 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목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대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선한 양심을 버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니 당신도 조심하시오 하고 경고의 말씀 제게 보낸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한 것이 없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선한 행위나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선한 것이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선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그 이후에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이 그러면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이제 발휘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3장 21절 가서 보니까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내용은 노아의 방주에 탄 그 8사람이 구원받은 게 물에 의해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그 침례를 모형으로 구원의 모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그 침례의 경험을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양심이 선하게 살아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선한 양심이 하는 첫째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발동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있을 때. 근데 바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선한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 변해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선한 양심이 없으면 기도도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구원받았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우리가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인 줄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지 않다는 거죠. 2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마음이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양심이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뭐가 제대로 돼야 돼요? 양심이 제대로 돼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은 인격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까 젖만 빠는데 이게 젖만 빠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요한복음만 읽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교리를 제대로 이해해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이런 단단한 음식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양심을 잘 사용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양심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선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여기 가서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련을 어떻게? 체육관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이 말씀을 사용해서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을 시켜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홈페이지에 하와이에서 온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읽으신 분도 있고 읽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매님의 글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 11월에 사랑침례교회 방문해서 목사님 잠깐 만나 뵈었던 하와이 힐로에 살고 있는 강 형제의 여동생 강혜정 자매입니다 하고 이제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하와이에 놀러 간다 그러면 하와이는 여러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섬은 오하우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 오하우의 중심 도시가 호노룰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면 호노룰루 거기 가서 살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매님이 얘기한 하와이 힐로라고 하는데 하와이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이 빅 아일랜드 이렇게 불리는데 그 빅 아일랜드에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거기 원주민들하고 미국 사람 얼마만 살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호노룰루에 사는데 이 자매님은 하와이 큰 아일랜드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힐로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서 사는 그런 자매님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뉴욕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힐로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1992년에 이 힐로에 와서 내과, 소아과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밖에 없던 남침례교단에 속한 한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이제 20년 이상을 같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들이 여러 분 바뀌셨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저 또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고 싶다는 그 마음에 혼자 성경을 읽기도 했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했지만 혹시 내가 하는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해서 두렵기도 하고 또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도 많이 들었지만 아무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힐러는 조그만 동네고 한국 사람들이 여럿 안 되는 곳이므로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늘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강의 설교 말씀을 오빠의 권유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얼마나 기뻤는지요. 성경이 갑자기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흠정역 스터디 바이블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게 쓰여 있어서 혼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사랑침례교회 그 수고와 끊임없는 그런 노력과 희생이 이 시골에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열망하는 한 영혼에게 커다란 기쁨과 도움이 되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자동차를 사준다 그러면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제게 눈물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글은 제게 눈물을 줍니다. 저희 식구들은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현재는 미국 독립침례교회를 다니고 또 주일 오후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 광양에서 매주 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구원받고 그난 30년 동안 왜 이게 이대로 되지 않을까 하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른 설교자가 없지만 우리의 이 유튜브 사역이나 이와 같은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자매님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래에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선한 양심과 이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건물에 모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선한 양심과 이 성경책이 있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양심과 이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우리에게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으로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군데 좋은 혜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편지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양심에 대해서 제가 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악한 양심은 말 그대로 선한 양심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을 행하면 잘 됐다고 칭찬해요, 나를. 선을 행하면 왜 선을 행했냐고 내게 가책을 주는 게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자기 생각에 뭐 옳다고 주장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만 생각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양심이 거꾸로 작동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선한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그러한 양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평판에만 신경을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은 평판이 아니라 인격을 개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판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사람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사람이 없는 데 가면 막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평판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는 일이 초지일관, 일관성이 있는가? 교회에만 오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딱 혼자 있든지 가정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둔갑하는 사람이 양심이 악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위선이에요. 유병원과 그의 일당들이 한 게 뭐예요? 평판에만 신경을 쓰지 인격엔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인격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냐? 명백한 진리에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창조하신 것 어린아이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악하게 되면 그걸 다 부인합니다. 다 부인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요. 흙덩어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원숭이에서 사람 나왔다고 하고 조롱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충분히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양심이 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양심, 그게 악한 양심이다. 그럼 악한 양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고 치유책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번에 이 사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근데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둠 가운데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구원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 없다는 거거든요. 죄 없다. 그렇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기 가서 10절 가서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 그러고 죄 짓지 않았다 그러고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이단교리입니다. 거기 9절에 가서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파에 속했든지 일반 교파에 속했든지 독립 침례교에 속했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다시 작동을 하면서 성령님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 양심이 부드러워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기판이 고장나면 고치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고장이 나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양심이 다시 고쳐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 그러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양심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파선하는 일이 심각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까지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파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 모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앞으로 평생을 사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선한 행위가 나를 위해서 의의 왕관을 예비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